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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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잠시 우리 8주 만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비대면 예배는 다시 안 드리고 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늘도 푸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8주 만에 다시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다시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숨소리를 보며 눈을 맞추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유럽에는 또 제2의 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모든 인류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지고 오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셨사오니 그 서기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늘의 푸른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르익는 가을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배움과 확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환경으로 직업상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들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주님과 찾아가 위로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걷는 이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늘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에 치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본주의에 종식당하지 않는 정말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조용히 돌이켜보면서 주여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세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0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여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늘 보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주간의 비대면 예배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니 8주 만에 우리 교우님들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감격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오기는 비대면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펼쳐주셔서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갈수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 소중함이 우리가 피부로 알았사오니 더욱더 모일 때에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혼란과 혼탁 속에 있는 이 정치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주시어서 그들이 처음 나올 때의 공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공약대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고 국민의 근심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치인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일상에서 살아내므로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503주년으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은 건작동 즉 건강한 작은교회 독용센터가 온라인으로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국의 수십 개 교회가 마음을 모아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어디 계시든지 일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에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도 잘 통과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서로 더욱더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실천을 또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이 자리를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근본 예배는 건작동, 즉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와 함께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희망을 예배하다라는 주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전국의 수십 개의 교회가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종배 목사님께서 쓰신 책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을 함께 제창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다음으로 박예은 자매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신약 53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토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데를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이 위에 또 마음으로 드린 손길이 위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온전히 이 자리를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가 8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세어봤더니 8주 만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가 감격입니다. 그리고 일상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제가 체험하는 그런 주간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혼자 하니까 되게 어색도 하고, 그것도 있었고,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하는 자체가 감사고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좌우 옆사람에 서로 인사하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우리 좀 아까 교회 소식 전달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에는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를 이렇게 좀 500주년 때는 막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것이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갖고 살을 때에 우리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한국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가 전국에 수십 개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화면을 보고 생중계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바람은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다가 이렇게 여름휴가철에 나오시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애매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그럴 때 건작동에서 추천하는 교회가 전국 거점교회가 있어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그래서 강릉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도 서울이나 수도권 갔을 때에 거점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작동은 새 강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맑은 생태계가 복음으로 맑은 생태계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온라인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11시에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하는 게 이렇게 원만치 않지만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결혼 예식장 가면은 꼭 거의 대부분이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죠. 그날도 식사를 이렇게 뷔페 식당에서 하는데 어디서 소라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어느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의 여성인데 신학생이래요. 신학생. 이분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뷔페 그 가운데 한 자리. 그 하구님이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업고 나가요. 옆에 있던 어느 여성 하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저 하구님 열흘 금식인데 오늘이 8일째예요. 8일째. 그냥 인사만 해가지고 뷔페 식당 냄새나는데 여기 왜 들어와 힘들게 쓰러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같이 뷔페 식당 뭐하러 들어와서 그래.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 배고픔을 감수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글 말을 보면은 점잖게 얘기한 뉘앙스가 아니죠. 항의성 뉘앙스를 느끼잖아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항의성이 느껴져요. 이 부분을 공관복음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날 항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요한의 제자라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는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이 항의성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그 답변이 본문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겠소?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맞을 거예요. 결혼식 잔치 중에 금식하면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신랑이 죽으면은 잔치하면 또 그것도 어색할 거예요. 신랑이 죽었는데 잔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대답은 금식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죠. 다만 아직 그때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상황에 맞게 행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여기는 주님의 복선이 깔려 있음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장차 예수님의 죽으심이 요한에 암시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지요. 저는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이 항의성 질문에 대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은 일상에서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평범한 날 속에서의 상황.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만 보면은 친구나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분위기 깨는 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 예. 식당에 가서 다 짜장 시켰는데, 다 짜장면 한 통을, 아니, 나는 팔보채. 이런 사람들. 분위기 상당히 싸해지죠.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케이스였어요. 이 김권사님 감리교는 남성도 권사가 있잖아요. 감리교를 다니셨는지, 이분이 김권사님 분이 계셨는데, 다니는 직장 사장이 자기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 동네 친구. 근데 이 동네 친구이자 이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연말이 돼서 그 회사에서 송년회를 냈어요. 친구 사장, 김권사, 그리고 10여 명의 그 직원들이 모처럼 거기에다가 술판을 벌였어요.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들면서 골칵골칵 하니 이제 분위기가 취기가 돌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김권사님이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을 딱 들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더니 하는 얘기가, 자,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우리 회사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거기에 있는 직원 일행뿐만 아니라 다인 테이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지? 순간에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랬더니 불교지자 사장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야! 지금 별 미친놈 다 보겠나? 막 먼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술 취한 직원이 이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교회 목사는 술 처먹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나 식기도는 들어봐서 또 술기도는 처음 들어보네? 야, 그 정도 가르치는 교회면 그 교회 사이비 교회인데 막 이직거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이 김 권사님 이걸 핍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면서 한잔 따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다음 주에 그 교회 나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기도 나쁜 거 아니죠? 기도해야죠. 문제가 뭐예요? 아셨을 거예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개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체 분위기를 흐려놓는 사람 주변에 저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쫙 얼음장 내게 만든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금방 분위기가 업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 지체 형님, 청년님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예. 자칫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상황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본인은 아니려고 하지만 본인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행동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보다는 불목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라면은 당연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목을 만들이는, 분위기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이 상황에 맞게 행하는 것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하면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알겠더라고요.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기운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진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찬이 형제 짜장면 좋아하나요? 예, 보통 먹나요? 꽃박이 먹나요?
보통 좀 꽃배기 먹을 것 같은데 다음에 꽃배기 드세요. 예. 꽃배기 먹을 때 젓갈을 딱 뜯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짜장면에 딱 나서 맛있게 드세요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그냥 먹나요? 그렇죠, 그거예요. 안 비비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 비비는 게 상식. 짜장면 나오서 장이 있으면 비비는 게 상식. 자동차에 딱 가서 기름을 넣으려는데 주유기를 딱 열었어. 여기 왜 물 없어요? 주유구에 기름 안 넣고 물 넣는 사람 없죠. 상식이에요. 그것을 갖고 읽어보세요. 이처럼 외투가 찢어졌으면은 새 옷을 어제 엄마가 사준 새 옷을 가위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찢어진 부위에 대면은 이 사람은 돌봐줄 사람일 거예요. 상식이죠. 예.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왔죠. 이와 더불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상식이에요. 이성, 상식. 이 기본 상식만 잘 지키면요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서 세상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 욕먹는 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욕을 먹는. 상식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제가 네이버 그걸 한번 검색해 봤어요. 상식의 사전적 의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져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동의되시죠? 보통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상식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부쩍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용어냐면은 합리적 상식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합리적 상식, 합리적 추론, 합리적 의심. 합리적 상식, 합리적 추론, 합리적 의심. 이와 반대되는 것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반대되는 용어가 뭐냐면 묻지마 믿음, 묻지마 순종, 묻지마 아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분명한 것은 묻지마 믿음, 순종, 아멘은 금방 결과는 잘 나타나요. 충성도 하고 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나타나요. 비틀어지고 공동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묻지마 믿음, 묻지마 순종, 묻지마 아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 안에서 합리적 상식, 합리적 추론, 합리적 의심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요. 저 같은 목사도 좀 불편해해요. 예,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하면.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공동체를 오히려 하나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합리적 추론, 합리적 상식,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스스로가 셀프. 남이 얘기해서 아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지정의가 동의될 때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이 원어적 의미를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대장간에서 쇠를 달굴 때에 그 용광로에 물을 벗어 불순물을 걸러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묻지마 무조건 믿으면 불순물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도 그냥 받아들이고 미세먼지 같은 그 설교도 받아들이고 교주화되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고, 합리적 추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혼란이 있겠지만은 많은 성찰, 그 안에서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 이것이 어우러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적어도 속지 않는 어떤 사람의 선동에 성경이 말씀하는 반대를 얘기해도 아멘은 안 하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번은 더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오늘날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 들어서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상식적이지 않다면 합리적 의심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팩트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 사점에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각자 이것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오늘은 찬희 형제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콘서트죠. 부르의 명곡 같은 버전? 아니면 나같이 많이 먹어서면 가요 무대? 예. 열린 음악회? 트롯신이 떴다? 예, 그런 경연.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교회 목사가 다수의 여성 교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10월 15일 구속됐습니다. 이 성추행한 사람이 목사인데 이 엄마가 이 곽세지 목사라는 분이 일산 헤븐포인트 교회. 요즘 엄청 시끄러워요. 잠시 읽어보세요. 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일산 동부경찰서는 헤븐포인트 교회 교육목사 하성은 39,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고 곧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 교회 곽세지 목사는 자신의 딸에게 낙태를 강제했고 교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하 씨는 곽 목사의 아들로 그간 교회 내부에서 후계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여러 명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교회에는 곽 목사가 짝지워져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구속된 학 씨는 교육 목사로서 이들의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들 젊은 부부들이 하 씨에게 매일 설교를 들으며 충성을 맹약해 왔습니다. 성추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 씨와 20대 초중반의 여신도 67명은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핑계로 자주 모였습니다. 하 씨는 이렇게 모인 다수의 여러 명의 여성 교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여러 명의 증언에 따르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여성 교인이 뭐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홀딱 벗고 춤이라도 출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분위기를 몰면 모두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하 씨가 대기 중인 방에 한 명씩 들어갔습니다. 성추행 피해 유형은 각기 달랐으나 이러한 행위는 수차례 반복됐다는 것이 여러 명 다수의 증언입니다. 피해 여성 교인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공론화했으나 정신 이상자로 몰렸고 끝내 2019년 2월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그저께 캡처해서 올린 거 구해줘 있잖아요. 드라마 구해줘. 구해줘보다 더 심한 일이 일부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요. 묻지마 믿음, 묻지마 신앙, 묻지마 순종은 상식을 지배해요. 합리적 추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여실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묻지마, 무조건 믿음은 가짜 신앙을 만들어내요. 맹목적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혐오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보세요. 상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22절을 살펴봅니다. 자, 22절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사람은 없다.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죠. 이런 플라스틱이. 그렇죠. 유리병이나 나무통은 있었는데 운반하기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낙타 가죽 아니면은 염소 가죽. 우리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 이렇게 낙타나 나귀에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딱 해서 걸쳐가지고 그 안에 이제 말을 몰거나 낙타를 몰고 가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새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그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 안에 가스가 생길 거 아닙니까? 부글부글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지혜가 생긴 거죠. 아, 이거 새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 가스가 생기는구나. 낡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네. 그러면서 한 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그런 지혜가 생긴 거죠. 즉 생활의 지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선교장을 자주 갔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또 가겠지요. 선교장. 근데 여러분 고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고택 사이에 문을 이렇게 보니까
문 밑에 이만한 요 정도 된 틈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문화 해설사를 통해서 들으면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만큼 틈이 뭐냐 하면은 300년 전에 그 선교장에도 개를 키웠다는 거예요. 개. 짐승을. 그러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밖에서 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틈을 냈는데 그 틈이 문과 이 틈이 아주 조화를 이루어요. 이렇게 지혜 아니겠어요? 지혜. 네,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나이쯤 되는 그러니까 50대 전후에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수학여행을 거의 갔어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수학여행을 가면은 거의 90%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경주 불국사를 갔어요. 그 경주를 가면은 파고다 영화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파고다 영화관은 수학여행 전문업체예요. 전문업체. 거기서 모든 숙소도 하고 식사도 다 해결해요. 3박 4일 수학여행을 가면 제일 피날레가 지금도 축제에다 마지막 날 카니발을 하지 않나요? 대학에서 연예인들 이렇게 데려다는 걸 그걸 카니발이라고 저 때는 했는데 광란의 밤이 돼요. 장기자랑 해가지고. 그리고 평소 술을 안 먹던 친구들도 호기심에 술을 한 장씩 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 넘어가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몰래 담배도 한번 호기심에 펴보고. 그러면서 마지막 디스코 타임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요. 그러면 장기자랑하고 뭐 여장에서 나오는 애들 뭐 하고 춤 추고 난리가 나요. 그때 제일 제 딸이 기억된 게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예요. 그 음악 나면 막 광란을 합니다. 근데 경신고등학교 1학년 5반 반장 겸 선교부장을 했던 걔는 그 광란의 밤에 저쪽 구퉁이 전봇대 밑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저 광란의 사탄을 물리쳐 조시옵소서. 술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향락마귀 물려갈지어다. 이렇게 전도 빼면서 울면서 대접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수학여행 갔다 오면 밥은 거의 숙소에서 먹었어요. 그 파고다 여관 그 식당에서. 그럼 제가 밥을 못 먹게 했어요. 반장이 보면 야 아직 밥 먹지 마. 야 이현호 밥 먹지 마.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아유 저 막 그런 소리가 해도 저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3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식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호기심에 술, 담배 이렇게 수양여행 뭐 사실 하거든요. 그럼 눈 감아야 줄을 텐데 저는 꼭 정지하고 선생님의 그곳을 일렀어요. 특별히 그 당시 3박 4일 기간 동안에 갔던 서울의 풍문여고에서 같이 수학여행이 왔어요. 여고죠. 여학생들. 호기심에 많죠. 이성의 눈. 그때 그 담을 넘어서 풍문여고에 간 현용이와 용남이를 제가 정의의 이름으로 학생과장하기 때 신고했어요. 공복에 적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하면서 내가 그때 너무 상황을 몰랐고 너무 상식 이하의 짓을 했고 너무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것이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가 같이 포함하는 한국교회가 거창한 무엇을 못해서 세상 사람이 욕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 상식이 결여돼서 욕먹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은 일들을 자행함으로 세상에서 점점 외면받고 있어요. 9월에 있은 장로교총회 합동 통합 전국에 있는 교인 수를 발표했잖아요. 몇 명이 줄었대요? 17만 명. 이것은 공식적입니다. 비공식이면 더 많아요. 장로교가 이럴진데 그 외의 교단까지 합치면은 그 수는 교인 수가 줄어든 수는 너무 많을 것 같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상황과 상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점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이 뭘까요? 우리가 겪어내는 일상에서 상황에 맞게, 상식에 맞게 상황과 상식을 지혜롭게 잘 펼쳐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어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일상을 살아갈 때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잘 펼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펼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가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을을 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배 기도합시다. 어쨌든 우리도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상황과 상식과 지혜를 잘 펼쳐내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식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리는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상식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자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찌합니까? 우리부터가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펼쳐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일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일상을 살아낼 때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거창한 것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함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또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잘 펼쳐내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닫고 복음 전파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오늘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상황에 맞게 상식에 맞게 상황과 상식을 지혜롭게 잘 조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를 펼쳐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합시다. 어떤 결단의 찬양일까요? 상황과 상식에 맞는 지혜롭게 펼쳐나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손을 앞으로 내밀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